정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6월달 6월 7일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새 생명 받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곤고한 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루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
온라인 서비스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를 함께 동시에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직도 많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어려울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혹시 교회에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원금은 항상 말씀드려 들어오실 때 교회 본당 입구 뒤에 있는 곳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분들은 동일하게 교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거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오늘부터 아마 예배를 오픈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만 드리고 우리 친교는 또 당분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5시 반에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www.augustafirstag.com으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어거스타 제2순복음교회를 치시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함께 새벽을 기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 계십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생각하신 대로 몸이 불편한 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신령과 진정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더욱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아버지 재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숙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영상이지만 같이 한번 우리 손을 보고 손을 흔들고 환영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하고도 인사하고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선물 성령을 약속하신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감사하고 또 감사뿐만 아니라 누리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낙심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찾아오시죠. 그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실망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서 고기를 구우시고 숯불을 펴놓으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우뚝 서게 하시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에게 목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예수님이 당부하셨죠. 첫째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기 위하여 120문도와 함께 또 몇 명의 사람들이 계셨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아마 곧 오실 것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에 그때 각각의 머리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각각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왔었던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각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빠진 것이죠. 어떻게 저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에는 또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이 방언의 언어, 각 나라의 방언의 언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며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나누어지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다시 이 회복을 갖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결코 해석이 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아무리 안경을 끼고 있어도 계속 이 안경이 눈이 더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경을 계속 끼고 있는데도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만이가 제 눈을 검사하고 봤더니 점점 눈이 근시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물체를 봐도 뿌옇게 보이고 돋보기를 좀 더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령 안에서 해석해 주는 것이죠.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11명의 제자들도 함께 변화의 역사를,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제사장의 뜰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겁쟁이와도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겁쟁이였던 사람이 용기를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된 것이죠. 이제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달라진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강림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말씀하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겁장했던 베드로가 오늘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전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담대함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11 사도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대함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내가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해석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달라지는 건 뭐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갖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눈이 생긴 것이죠. 잘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을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뭔가 꿈을 꾸고 보긴 보는데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해서 그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이거 도대체 해석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해석하는데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3시라는 것은 그러므로 유대인 시간은 9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 있을 수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전 9시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첫 번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임하는지를 오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부터는 베드로가 너무나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구약의 요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설교 시간에 따분하고 졸고 여러분 지루하다 하는 것은 이 설교가 내 귀에 잘 들어오거나 전하는 자가 잘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졸립게 들리는 거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방망이처럼 들리고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 삶이 정말 주님 때문에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말씀 충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주님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엘서에 있지 않은 말씀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캐리그마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구약의 요엘서에 인용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니까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파워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처럼 불같이 방망이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 주었다는 것은 오늘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래된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대를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 대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변해도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그렇습니다. 강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17절 우리 말씀에 보면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세는 단순히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오늘 시작된 성령의 시대,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부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령 시대인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코로나가 흉흉하는 이 시대까지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때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러한 모든 것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모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며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머리이시기에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린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요, 모든 육체에게 어느 정도로 부어주냐면 여러분, 바켓으로 물을 붓듯이 완전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체에, 그리고 삶에,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교회의 환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무엇인가 시작하기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육체 안에 오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꿈을 꾸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나의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돌같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럽고 소프트하며 긍휼이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강박했던 마음이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해도 눈물이 흘려지고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고집스러웠던 마음들이 유연하기 시작하며 용서 못했던 마음들이 용서하는 마음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나만 고 나의 것만 챙겼던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며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참 은혜를 강요할 때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고 누군가가 방송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기독교 서적에 가면은 막 걸려있던 성화들을 보면서 그 성화가 마치 나에게 말씀을 주시듯이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뛰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변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이 변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생명줄을 붙잡는 것이고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항상 안타까운 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인지라 항상 그들은 곧 썩어버릴 썩어 동아리만 붙잡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제발 생명줄인 예수님 붙잡고 정말 성령님 붙잡고 생명 가운데 살아나가면 살아나갈 수 있고 건질 수 있는데, 금방 끊어질 그 동아리줄을 붙잡고 있는, 썩어질 동아리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너무나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썩어질 그 동아리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생명줄 내려 나를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내 모든 걸 닫으면서 썩어질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사람의 성별, 직업, 인종, 나라, 색깔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무차별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지 않았죠.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들과 구별이 있던 사람들,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셔서 잠깐 계시다가 또 가시고 그러셨죠.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부어주신 사람에게만 성령은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모든 열방에게, 족속과 방언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의 쓰나미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모아주십시오.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모든 세대에게 부어준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가지 3세대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3세대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축복의 대상은 먼저 우리 자녀들입니다. 예언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점치는 것, 앞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말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결정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말에서 하나님, 예수님 축복, 사랑, 주님의 사랑,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전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오늘 젊은이는 두 번째로 환상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을 우리 후손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꿈과 환상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꿈과 환상은 여러분 기도원에 찾아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동쪽으로 가는 기인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다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불안하니까 돌아다니며 거짓 예언자에게 잘못된 예언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과 환상을 들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대단하다고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이렇게 인간적인 야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믿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꿈과 환상은 100% 잃어버린 열방을 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명과 그러므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 감당할 자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꿈과 환상은 그러므로 각자 개인의 욕심의 충족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꿈을 꾸어도 자기의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꿈, 자기만을 위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내 삶을 화려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나 하나만을 잘 살고 나만을 화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화려하고 편하게 사는 것 무엇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꿈, 야심을 이루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명한 목적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것, 주님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뚝 설 수 있고 인정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젊은이는 자기의 개발, 행복, 만족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 결국은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꿨던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특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령을 체험한 미국 젊은이들이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 앞에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의 세대에서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화려하고 좋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두고 선교지로,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난하고 촉박한 조선이라는 곳에 왔었던 알렌과 언더우드 같은 헌신한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이들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형제였지만 그들은 꽃같은 나이에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고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꽃같은 젊은 나이에 그 선교사님들은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100주년 선교기념관이 있는 야마진 선교사의 묘지에 가보면 그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20대, 30대의 젊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다 명문대학을 나온 의사였고 교육가들처럼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일들 역사는 거진 젊었을 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헬런 켈러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헬런 켈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설리반이라는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붓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가 세상의 청년들,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갖게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어르신들은 이 말을 보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늙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늙은이라고.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성경이 어떻게 막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만 나오면 그냥 건너가신대요. 늙은 것도 내가 섭섭해 죽겠고 억울한데 왜 자꾸 성경에서 늙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Your old man receive visi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가 꿈을 가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시니어가 꿈을 꾸는 것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냥 앉아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네. 어르신들이 제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목욕탕 가보면 어르신들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청사 뭐 이렇게도 하시고 세상 다 사실 것처럼 그냥 나는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에 가장 어려운 집 헤브론 땅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담대하게 나갔어.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얘는 갈렙 할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내가 85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취하고 쫓아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연세 많으신 분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60대만 되면, 아니에요, 50대만 되면 이제 퇴직하라고, 명퇴하라고 뭔가 모르게 압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트렌드가, 문화나 모든 게 젊은이들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도 미국은 시니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에 대한 베네핏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 제일 서러운가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자녀들이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제일 서럽죠. 엄마는 아빠는 나이 들어서 잘 몰라요. 우리와 세대가 같지 않아서 잘 몰라요. 혼내켜셔야 됩니다. 그거 가만히 내비두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무엇을 안다고 자꾸 나서려고 그래요. 혼내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혼내키시고 오늘 갈렙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노인네가 돼가지고 문제만 일으키세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일순복음교회 자녀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 걸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어르신들을 깃방신세 지지 않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나이도 생각할 수 있겠죠. 건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와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장년층을 표현하신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 75세 되신 분들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좀 계시나요? 모세 80세에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40년 다스리고 120살에 은퇴할 쯤에 그 눈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초롱초롱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정열적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결단코 어른들만 모아놓는 노인의 상록회 안 할 거예요. 전천후 용사, 나이 들어도 젊은이들과 함께 뛰고 호흡하고 어린아이들, 청년, 장년 모두 함께 각각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키높이를 같이 하면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교회가 점점 젊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비전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세대가 함께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에 전무후무한 날을 나타내시는데 두 가지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마지막 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 뭔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의 재앙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서 엄청난 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두 가지의 흐름이 동시에 흐르며 나타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르기 전에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을 보십시오. 이런 전쟁과 환경과 바이러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근과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함으로 해서 주님의 뜻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I'm coming. 때가 됐다. 내가 곧 간다. 라는 그러한 신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재앙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더 빨리빨리 달려가기 시작하고 열방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데 그 시작은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정보와 미디어와 신문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열방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해 주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인종과 성별 나이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을 활짝 여는 자에게 성령의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전무후무한 세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그 물결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아프리카, 남미 어려운 나라들일수록 기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꽃을 피우고 몇만 명씩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써나가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하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을 구별하는데요, BC와 그리고 AC로 그렇게 구별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before Christ, after Christ,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로 구별했죠.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난 후에 이후의 삶으로 이제는 그렇게 시대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만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금방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오늘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마십시다. 어려워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최악의 세상은 알고 계십니까? 최고의 교회를 만드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말씀 충만을 가지고 오늘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이곳에 세운 이유를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감림절을 맞아서 베드로의 변화를 통하여 제자들의 변화를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우뚝 서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동아줄을 붙잡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찬란자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 생명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아버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면서요 준비된 예물 드리고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했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견이여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좀 빨리 할까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힘으로 쏟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역사하는 걸 보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보아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힐링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가정에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과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흉흉하고 혼돈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이 땅을 떠나가는 영혼들 불쌍히 보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쳐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손을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나가며 말씀 충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지와 이웃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